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은 기도 속에도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수세받은 수세주일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가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영적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일평생 이 땅에 머물며 역사 위를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이 가득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이 역사 가운데 남기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집중하고 주력해야만 하는 신앙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소리, 복된 소리 혹은 복된 소식.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헬라의 원어를 찾아야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추적할 수 있는데요. euangel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왕이 오셨다, 즉 킹이 바뀌었다. King is changed. 그러므로 통치 방식, 즉 룰도 바뀌었다. Rule is changed 라는 뜻이 됩니다. 설교 주제가 King change, Rule change가 되는데 짧게 풀면 왕이 바뀌었으므로 통치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가 태동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킹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룰은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그 약자들 위에 강제가 군림하는 약육강식의 구태의연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도래하고 역사 가운데 오시면서 킹으로 통치하는 룰은 무엇이었냐면 약자도 소외자도 삶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충분한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매우 이상한 통치 방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신학적 함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신구약 중간 시대, 즉 400년 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말씀의 암흑기를 깨트리는 첫 구절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퍼뜩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의 족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어떤 족보의 기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깊은 영적 메시지와 복음적 의미가 그리고 신약 성경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바로 이 1장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는 예수의 족보는 예수가 킹으로 오셨다, 킹 체인지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통치가 바뀌었다, 룰 체인지가 시작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겠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예수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첫 절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1절인데요.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은 족보인데 영어로 genealogy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족보가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일까요? 그냥 아무 없이 생각 없이 필사자가 쓰다 보니까 이 구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올시다. 천만의 말씀요. 깊은 의도가 그 안에, 신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첫 구절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가계도를 즉 다시 말하면 패밀리 트리를 밝혀서 소상하게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 뉴 이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요, 조명탄과 같은 말씀이 오늘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1절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전체가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고 뉴 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인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장이고 첫 번째 구절이 예수의 족보인데요, 이것을 브릿지 복음,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교량 복음, 즉 누구에게 적혀졌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수신층들을 생각하며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서가 되겠다면, 마가복음 헬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수신자층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지만 독자층이 다르고 수신층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은 헬라인 세계와 유다인 세계를 향해서 킹 체인지가 시작되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룰 체인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면 예수의 족보 안에 담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고 금년 한 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룰 체인지 첫 번째, 두 번째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룰 체인지는 차별에서 동등으로의 체인지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5절에 라핫갈루, 6절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체제, 곧 룰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아주 혁명적인 문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남녀 차별이란 아주 극에 달해 있었고요, 유대 남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서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문서 오피셜 레터에 공문서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도 응당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오병이어 같은 기록에 보면 5천 군중이지만 사실은 여자아이들은 거기에 계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뉴 이라,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극심했지 않았습니까? 제 할머니 또는 증조 고조 할머니 올라가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성의 인권이란 게 없었어요. 여필 정부였고 남성의 권익만 있었고 여성의 권익이나 여권은 존재하지 않던, 그런데 개화기에 여성이 학교를 다닌다는 일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때 기독교는 여학교를 만들고 교회는 여성들을 복음의 동력자로 존중하며 여성계 혹은 전도부인 등의 복음 사역을 위임하고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고 남녀가 동등하게 십자가 복음에 참석하는 룰 체인지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 개화기 당시에 기독교의 선명한 사회의 기여한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문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 십자가 복음 유앙겔리온 이 상륙하지 않았다면 한국 여성들은 어찌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의 저 대동강 유역에서 성경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 땅의 여성들의 매우 다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여성들이 차별받으며 지금도 뭐 차근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 어떤 이 법안을 만드는 입법기관과의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새겨봐야 될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하간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한국 땅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자의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탈레반, 주둔 혹은 탈취 사건을 조사해 보면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여성의 공교육을 전면 은검하고 여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사회 진출을 막았고 부르카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하는 여성 탄압과 여성 차별을 감행하며 역사 시간대를 뒤로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그들이 무슬림 사회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역사 한복판에서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회는 여성들을 남성의 하부적 존재로 취급하고 해석하고 장거리 이동도 못하게 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시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 기독교 복음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사회적 돌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들어간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성의 지위를 높였고 가정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총각 처녀들이 계십니까?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시고 예수 잘 믿는 여성 만나세요. 얼굴 예쁘고 얼굴 멋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앙겔리온이 도착한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가정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법조계 아닙니다. 의학자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운반하는 목사입니다. 차별이 없어지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예수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진입하지 못한 나라들은요, 여성의 지위도 형편없고요, 디보스, 이혼이 너무 쉽고요, 가정의 의미도 여전히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룰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역사 현실도 공산주의 사회나 낙후한 사회나 유앙겔리온이 닿지 못한 사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베프 친구가 되셨고 세례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코 이것이 그들의 죄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얹혀진 차별의 사슬과 죄인을 끊으시기를 원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것이 바로 마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2장에 이미 신약을 예언했는데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즉 비천한 계층의 여성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을 언약을 했는데 과연 예수가 오셨고 마태복음 1장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펜타코스트 사도행전 2장 그래는 남녀가 차별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새로운 랭귀지, 새로운 언어를 함께 구사하며 복음의 주역들로 동등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는 킹 체인지, 룰 체인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는 복음의 기술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롤 체인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척에서 용납으로 체인지가 되었다. 역사의 의미론이 바뀌었다. 인생의 가치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읽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3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다말, 라합과 룻, 밧세바 네 명의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하고 경멸하는 창기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어머니. 이게 예수의 족보. 이것이 인간 사회의 구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이 요한겔리온 위에 교회가 건설되고 서 있고 2000년의 역사를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두 가지 직종이 있는데요. 세금 징수자 세리를 엄청나게 경멸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경멸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자를 무섭게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보다 더 배척했던 사람이 창기입니다. 다말은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어찌저찌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붙박이 창기였고, 밧세바 역시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피 흘리며 전투하고 싸울 때 다윗과 몰래 만나서 정을 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 창기들이 기술되었다는 혁명적인 이 문서 기록,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기록, 도저히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문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족보에 이름 빼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미화시키려 할 텐데, 마태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마태가 세리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써내려갔는지 몰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은 창기도 세리도 용납하고 있으며 출신 지역도 직업도 과거도 용납하는 새로운 통치, 곧 룰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족보 사건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인정적으로 볼 때 다말, 라합, 룻 전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Gentile people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한겔리온이 담겨 있는데요, 이방 여성이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룰 체인지가 현격하게 당시 사회에 일어났다는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할 때에 지옥에 땔감이 없어서 땔감으로 만들려고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들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던 유다 사회에서 마태복음서는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어지고 예수의 계보에 그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볼품없고 죄스럽고 형편없고 죄 덩어리고 죄의 경향성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본질 속에 묶여있고 도저히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성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마주 대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고결한 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하시는 것은, 그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유한겔리온의 배척의 룰을 용납의 룰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며 역사를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심령에 모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교 교인들,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이 있는데, 말씀의 등불을 들고 역사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늘상 외우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나는 등불이 되고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면 빛이 이 땅에 왔으되 이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고 새로운 소명을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산위의 동네가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예수가 이 족보 속에서 이미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빛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은 그 복음 유앙겔리온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가치와 본질이 권력 다툼하라고 교회에 조직해 놓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족보는 역사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며 빛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국가, 가정, 사회, 개인 어느 곳이든지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라는 아이콘이 사라져 갔고, 그래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접하며 배척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복음의 밝은 빛이 새로운 시대 뉴 이러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돈 수천 억만 불보다 저에게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1부, 2부 때 고백했던 저의 설교였습니다. 어떤 가치 척도도 저에게서 예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세상 나가서 돈 벌었겠죠. 제가 목사일 수 있는 것은, 목사여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민족과 사회와 다음 세대에 진정한 등불이요 희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복음에만 치중하고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킹이 되셨으므로 차별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향하고 배척이 아니라 용납의 삶을 지향하며 예수의 통치권을 따라 복음의 명품 배우로, 주형급 배우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시덥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내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내 자식들에게 억압하거나 짓밟지 말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내 부하 직원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동등한 가치 선상에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서 유앙겔리온이 성서 안에만 있는 글귀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로 가치화되는 그런 2022년을 행복하고 능력 있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킹이 바뀜으로 통치의 룰이 바뀌는 것처럼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던 우리가 예수를 나의 킹으로 섬기는 복음의 수정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동등한 가치에 집중하게 하시고 배척이 아니라 영납과 수용으로 십자가를 흡수하는 기독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눈 감을 때까지 복음의 주연급 배우로 하나님의 손에 캐스팅되게 하시고 아주 멋지게 아주 찬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산돌교회와 산돌인들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